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이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머릿말 선지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에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로 기록해 하신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선지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심판을 막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둘째는 한결같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목적은 첫째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깨닫게 하여 둘째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저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저는 성령께서 선지서를 기록해 하신 목적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선지서를 사용하신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47장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되어서 사해를 소성시키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으로부터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와서 심령들이 소송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이 책이 도움되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 요약 파노라마. 주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합 1만 명을 열왕기하 24장 14절 사로잡아 갈 때에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1장 3절 신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혀간 자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크게 요약을 하면 1장에서 32장은 인간이 행한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일에 대한 심판이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실 회복인데 이는 전적인 은혜요 복음입니다.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이 두 번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장 17절, 33장 7절. 이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상반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 파수꾼의 사명은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2장 8절에서 10절.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심판을 경고하는 일이고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성이 함락이 된 이후에 33장 21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한 34장 23절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회복을 대언하는 임무였습니다. 두 번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의 임무가 선지자적인 사명이었다면 유라하며 회복을 말씀하는 후반부는 제사장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기어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니은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고 예레미야 1장 10절 상반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파수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복음을 함께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 파수꾼이란 깨어 경계를 하다가 적의 내침이 있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경고해야 할 공격해 오는 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다 하고 증거합니다. 43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시기를 나는 너의 대적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 그러면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에게 어찌하여 대적이 되신단 말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한 2장 3절 4절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는 패역이란 말의 원뜻은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반역하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장로 중 70인가 여인들과 제사장 25인이 8장 11절, 14절, 16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 신분인 에스겔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8장 16절 25명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치명적인 죄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죄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13장 2절 4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두어 웅큼부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말씀합니다. 13장 10절 18절에서 19절.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당시의 선지자들을 가리켜 여우 같은 선지자들, 담에 회치라는 자들,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 하심을 대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 것인가.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너에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바라여 너의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중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저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저다 임박하도다 하고 7장 2절에서 6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8장 6절. 8장에서 11장까지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기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고 니은 문지방을 떠나 동문에 머물고 디귿 동편산 감난산에 머물고 리을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10장 4절 19절 11장 23절 24절 하고 마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놓듯 하는 모습으로 떠나십니다. 어디로 떠나시는가?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는 11장 16절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즉 반역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쫓아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임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70년의 복역이 끝나면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만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반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경고이고 후반부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고 나팔을 불어야 할 선지자적인 임무입니다. 다음은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는 제사장적인 임무입니다. 제사장적인 임무. 그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33장 21절이 분기점이 되어서 그 이하는 33장에서 48장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은 절망인가 소망인가? 인간 편에서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나 후퇴는 없고 오직 구속사역을 묵묵히 추진해 나가시는 전진뿐입니다. 그러면 그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사건이 어떻게 구속사의 전진이 되는가?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라는 그것을 믿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문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 7장 4절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깨뜨려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이것이 전부인가? 선지서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준 문서 선지자는 모두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하기 전후에서 세움을 받은 자들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어 죄를 책망하고 니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멸망을 막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디귿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리을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을 하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뢰케 하심이 됩니다. 이 점이 선지서를 상고할 때 놓쳐서는 아니 되는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라야만 의원을 찾게 된다는 것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요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그러므로 선지서에는 사로잡혀간 자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의 회복이 복합적인 계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예시해 주셨듯이 출 바벨론을 통해서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될 복음 시대를 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바가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만민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 이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기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합니다. 34장 23절 24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시는데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왕이면서 종인 분이 누군가? 이는 명백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니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하십니다. 34장 25절. 이 점을 37장 26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지금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고 영원히 강조되어 있는데 영원한 언약이란 일방적인 은혜 언약 곧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만일 행위 언약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파하여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성전이란 수르밥의 성전도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36장에서는 더욱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억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니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지긋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십니다. 36장 24절에서 27절 이것이 율법으로 가능하여지는 일이란 말인가? 이는 복음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점이 마른 뼈의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37장 10절 이 계시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것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장면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창세기 2장 7절 장면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는 명백한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40장 이하에서는 성전이 회복되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고 43장 2절에서 5절 돌아오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47장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고 강 좌우의 나무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합니다. 48장 35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이르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대언해야 할 제사장적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에스겔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는 절망하고 어떤 자는 의심하고 어떤 자는 반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두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는 신정론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인지 공식 어구가 70번 이상 나타납니다. 기억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4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니은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장 15절 포로되어 가게 하심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며 지긋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34장 27절 포로에서 귀환케 하심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 계신 성경은 물론 자연도 역사도 재난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자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곳이 3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36장 22절 이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할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32절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안에는 더러워졌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23절.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십니다. 23절.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에덴에서 잃어버리셨으며 그러므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서에는 눈물이나 애통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졸지에 취하여 가셨을 때에도 선지자는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24장 16절. 왜 그래야만 하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마저 울고 있다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어디서 소망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 21장 10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절망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했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케하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6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한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저들은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이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니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할 것뿐이라는 오직 복음 오직 은혜입니다. 디귿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다는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입니다.